날씨가 요즘 참 습합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후덥지근한 그런 시간이 됐네요. 이런 공간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근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대구, 우리 데프리카의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장마가 끝나면 이제 진짜 여름이 오겠죠. 지금은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데 그때 되면 아침 저녁으로도 이제 후덥지근 할 것입니다. 이런 좀 덥고 습하며 좀 지치는데 이렇게 지칠 때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낮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낮잠을 청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사역자분들 또 안내위원들 계신데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 누구 좋으나 다 보고 이름 다 적으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노트 꺼내놓고 이렇게 뭐 필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설교 요약할 것 같죠? 네, 여러분 다 이름 적으려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낮잠을 잤습니다. 짧게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그 사람은 나비가 됐습니다. 꽃밭에서 하늘 날아다니는데 태양 좋고 바람 선선하고 또 그 꽃밭의 그 꽃의 그 향기가 심장을 채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분명히 꿈인데 꿈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너무너무 생생해서 내가 나비인데 사람이 된 건지 내가 사람인데 나비가 된 건지 그런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꾼 사람은 그 이름도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 장자이고요. 그 장자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무라일체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경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호접지몽이다라고 해서 나비의 꿈이란 말인데 무라일체 경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최고의 문필과 서동파라는 사람이 투규의 자유로움으로 글을 뽐내면서 만천하의 이름을 알리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 생활이 참 울적할 법도 한데 이분이 얼마나 낙천적인지 두리박 옆에 옆구리에 딱 차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산책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책을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신나게 산책하다 보니까 어느 한 노파를 만난 거예요. 그 노파가 물끄러미 청년을 보니 그 행색이 꼭 거지 같단 말이죠. 좀 참 초췌한 몰골에 불쌍하다 싶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당대 최고의 문필가 소동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또 한편에 인생 무상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한바탕 꿈에 불과하군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일장춘몽이다 하는 말이죠. 한바탕 봄에 꾼 꿈이다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알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자신의 인생을 한낱 나비의 일생과 동일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한 번 그냥 꾸고 지나가는 한 조각의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의 4대 왕 세종 29년에 그의 아들 안평대군이 꿈을 꿉니다.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한 걸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세종대왕에게 그 꿈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윤허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안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안견은 그 꿈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단 3일 만에 그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그 작품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이 우리 문화재인데요. 지금 일본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만 최고의 작품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꿈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인생이신 것 같으세요? 그냥 나비와 똑같다라고 할 만한 호접지몽입니까? 아니면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라고 할 일장춘몽인가요? 아니면 역사의 길이 남고 자손들에게 길이 남을 몽유도원도 같은 작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가 살다가 내가 죽는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부모님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상처, 고생, 안고 사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언젠가는 또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가볍지 않다 여기고 진지하게 이와 같은 무거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2019년 반이 지났고 지금 새로운 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좀 있고 한데 이때 잠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깨끗한 거울이 있으면 외모를 보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이렇게 머리도 좀 만지고요, 화장도 좀 고치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꼭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본문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10사람의 인생을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하면서 5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담의 계보는 아주 명확한 통일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일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아들이겠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 이름하고 숫자만 바꾸면 거의 창세기 5장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다 볼 수는 없고 그 아담의 아들인 셋만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셋의 인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을 해도 너무 심하게 요약했어요. 그 셋의 어떤 유년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슨 직업도 있었을 것이고 후대에 남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아주 정말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싶은데 이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이만큼 잘 요약된 인생이 있을까? 그럼 보십시오.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인생사가 이와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기도도 했는데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한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소천하기도 하고 별세하기도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든지 상관없이 마치 거대한 파도에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듯이 거스를 수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평생 살 것처럼 나에게는 일어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피부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소를 달리해서 대구동신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하여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저 일장춘몽 같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몽유도원도처럼 길이길이 남아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결정됩니다. 안견은 몽유도원도를 3일 만에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은 3일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족적을 남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 다 하루하루 살아낼 텐데 그 하루하루 살 때 발자국을 꾹꾹 잘 찍으면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까 봤던 우리 5장의 하나의 형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구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는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 형식의 글을 보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워요. 이 부분을 쭉 읽다 보면 5장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지루해서 다 눈에 안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7번째 사람을 설명하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7번째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봅니다. 완전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특별하게 보죠. 7번째 나타난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특별한 설명을 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특별한 의도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7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21절은 이 형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2절부터 분명한 변칙이 눈에 띕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내며가 빠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그 다음 절에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고 끝나야 하는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단순히 함께 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거의 하나 되다시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포도나무 줄기를 보고도 포도나무라고 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탁 달라붙어 있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런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이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말씀도 길지 않은데 자, 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칠해드릴까요?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은 300년 동안 꾸준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100년 남짓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100년 정도 살면 다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우주전 다 겪었다고 하잖아요. 100년 지나면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그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마 해가 쨍하고 비치던 때가 있었고 말도 못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폭풍을 치던 비바람이 내리던 상관없이 에녹은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족적이 매일매일 남아 에녹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에요. 노년에 갑자기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성격에 가족들과 항상 잘 지냈는데 암 진단 받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성격이 개팍해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급기야 면회까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도 병원에 와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 아끼던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 반 기대만으로 이 손자를 병실에 들여보내고 초조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립니다. 30분이 넘도록 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지나다가 이 손자가 밝은 얼굴을 하고 병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할아버지 암 진단 받기 전에 그 온화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고맙고 기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살짝 손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자가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냥 옆에 물구나미 서서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겨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 온화하던 그 할아버지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이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십니까? 암에 걸리면 암의 경중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족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와서 문병을 하고 의미 없는 희망의 말들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 살았던 거 맞는가? 이 가족들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오는 거 맞는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원해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아무 의도 없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울며 할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손자의 마음이 바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죠.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왜 꾸준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때만 찾기 때문입니다. 원할 때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꾸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 찾지 않았어요. 급할 때만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고 에녹도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입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나오는데요.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고 했습니다. 진이 있는데 거기에 천막들 다 치지 않습니까? 근데 천막 하나를 진 밖에다 치는 겁니다. 진 밖에다 쳐놓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그 회막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특별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33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구름기둥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기둥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려와서 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절에 나옵니다. 다 일어나서 각기 자기 장막에 선 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면 그 회막은 진 밖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서 그들이 그 앞에 가지 않아도 자기 장막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유독 모세가 들어가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11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움직일 때 유독 구름 기둥이 움직였던 이유는 모세가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고 당장에 뭔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앞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뭔가 요구할 걸 가지고 필요한 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랑 만날 때에는요, 아무 일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 대화할 게 없어도 앉아서 한참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만 하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면 돈 좀 빌려주게, 사업이 어려워서 오늘은 좀 잠 좀 재워주게, 집에서 쫓겨났네, 이런 식의 항상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친구라면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에녹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세도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그랬냐? 아니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출중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사역 12보석 리더십, 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그 동행함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영성의 대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성의 대가를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았으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두 번째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딴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회와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생활 충실히 했고 아마 사회생활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가정생활 충실히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납니까? 가정생활 충실히 했으니까 자녀가 계속 태어났죠. 그 자녀들 부양하려면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 가사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이 부분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풍랑입니다. 지금 이 가사를 쓰고 있는 이 화자는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난 세상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는 인생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화자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자녀를 낳았다, 저거 8자 되는 저거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렇게 짧은 말씀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다서 한번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신약의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잖아요. 이 에녹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에녹 아닙니까? 그 에녹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앞에 11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직시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삶이, 그때 그 시대상이 우리가 창세기 6장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고 다 홍수로 쓸어버리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를 에녹이 살아가면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딴 데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누리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고비를 맞이합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세상, 또 좋아 보이는 세상 문화에 잠시라도 휩쓸렸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회식이 잦은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회식도 그들의 문화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들도 스트레스 풀고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하려고 그 회식하는 거다. 만약에 네가 회식에 안 간다고 빠지거나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신입사원으로서 일하기 힘들 것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너를 좋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노래방 같은 데서 회식을 하나 봐요. 뭐 밥집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노래방 같은 데서 회식을 하더랍니다. 술이 괴짝으로 들어오더래요. 오늘은 피하기 힘들겠구나. 이 청년이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탬버린을 잡았습니다. 5시간 내내 탬버린 쳤대요. 그 앞에서. 그날 집에 가서 잠 엄청 잘 잤답니다. 푹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칭찬해 줬습니다. 청년들 앞에 이렇게 세워서 박수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술 문화를 비판하면서 그들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술 문화를 수용하면서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식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술이 난무하던 그 자리에서도 그 청년과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청년도 주님과 그 순간에도 동행했을 줄 믿습니다. 다른 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 청년도 회식을 자주 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이 용기를 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사콜이라고 하죠. 사이다 콜라를 섞어 먹는 거 사콜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콜을 먹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사람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분위기를 잘 맞춥니다.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식이 다 마치면 그 부서에 여직원 4명이 있는데 여직원 4명을 차에 태웁니다. 다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 4명 태워서 집에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면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회식에서의 싹홀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 자기가 계속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년 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답니다. 누구랑 하냐? 4명 중에 1명랑 한답니다. 그 4명 중에 1명이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술 끊고 같이 교회 다니다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한답니다. 이런 모습이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족적을 남기며 주님과 동행한 그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죄악이 파헤치던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는데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은 죽여서 데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죽지 않고 천국에 올려줬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거 상급 맞습니까? 이거 상급 맞아요? 이때 참고로 에녹은 365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몇 살을 내 죽었을까요? 969세에 죽었습니다. 장수했습니다. 969세, 자기 아들은 969세까지 장수했는데 자기는 365세 단명했어요. 이거 단명 아닌가요? 당시 365세 단명이었어요. 단명했어요. 물론 죽지 않고 올려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상급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00년은 동행 못하니까 3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예배 중에 갑자기 주님이 들어올리셔서 사라져버렸어요. 가족들을 못 만나요. 이거 상급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상급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디 성경에 상급이란 말이 있냐고 합니다. 365세에 단명한 것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그 아버지 없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누가 부양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 올리셨을까요?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오로지 천국만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메시지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가정이든 직업이든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창세기와 다르게 조금 뒤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에녹이 그대로 올려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구나, 이렇게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런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고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자녀들도 못 보게 하시고 세상 명예, 돈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천국만 사모하게 하는 그런 힘든 길을 여셨다고요? 그게 상급이 아니라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올리신 것은 상급이었습니다. 그건 상급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얻은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300년 전 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자신의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녹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시대였습니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노아의 방주 당시 인구가 최소한 10억, 많게는 100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가 없어도, 물론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버지뻘 되는 형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따로따로 핵가족으로 살지 않고 한데 모여 사니까 혹 아버지가 없어도 자녀들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신 것보다는 계신 게 좋겠지만 지금처럼 지금의 어떤 현대 인식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했던 시절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다 휩쓸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매우 치열하게, 매우 힘들게 그 동행을 지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급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정말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셨는지가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매우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5절부터 이후에 보면 그때 당시 시대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가 나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도 받고 결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항상 편한 길은 아닙니다. 에녹도 힘든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상급만 바라봐서는 꾸준히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 먼저 가셨구나, 그것을 알 때 참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내 아픔, 그 허물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길이 행복한 길,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 힘차게 이 세상에서 귀한 족족들을 만들며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과 동행하여 꾸준히 그리고 일상적인 동행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때로는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길을 평생을 걸어갈 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